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죽음과 질병과 죽음에 맞서 싸운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흔들어 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환자의 행렬, 질병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또 주차할 공간을 최근에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얼마나 많이 신방을 다녔는지 몰라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제가 단골로 신방 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원에 와서 1년 한 반 정도 이제 그쪽에 신방을 안 가니까요. 오랜만에 갔더니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제가 자주 신방을 갔을 때보다 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저 위쪽에다가 또 주차 공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병동까지 내려오려면 너무 힘든 거야. 또 여름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으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 여러분은 올해 전반기가 이제 갔는데 전반기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2020년 아직 2022년은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고요. 가장 최근 통계가 2020년 통계인데 그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놀라지 마세요. 161조입니다. 161조. 한 명도 안 놀라시네요. 역시 여러분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먼신 분들이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억도 없잖아요. 우리는 10억이면 1억도 없는데 뭐 몇천만 원도 없어요. 161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78조였대요. 78조. 그래서 연도별로 이게 얼마씩 이렇게 늘어났는지 표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한 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비가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러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죽음. 죽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집안에 어르신들, 부모님이나 또 친인척들 돌아가실 때 그 한 분 돌아가실 때 장례 비용이 대강 어느 정도 들던가요? 못해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은요, 한 사람 장례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통상 한 해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일 것 같으십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만 한 해에 돌아가신 분. 제가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최근에 작년 2021년에 돌아가신 분이 31만 명이더라고요. 31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31만 명 곱하기 1,000만 원 해보세요. 제가 해봤더니 몇 조예요 이게? 1,000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더라고. 조도 아니. 어마어마한 돈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병들을 고치고 그래서 죽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이 질병과 죽음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다 투자하고 나서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난제 중에 난제인 질병과 죽음을 직면하는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누구를 고칩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고칩니다. 욥바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다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러면 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비용 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비용 제로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고쳐요.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 그냥 충분했어요.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너무 간단해서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약값으로 퍼부어 대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죠. 세월이 가면 더 아파. 여기저기 아파가니까 늘어나.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냥 간단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분명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면요, 제대로 반응을 못 해요. 해석이 안 되면 사람들이 다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내댑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반응이 정말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기웃거린지 아세요? 치유집회. 치유집회에 자꾸 거기에 이제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을 무조건 죄인 취급해버려요. 정확한 해석을 내릴 줄 모르니까요. 그 질병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다는 반응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병은 먼저 무엇부터 조사를 해야 될까요? 뿌리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질병은 근본 뿌리가 죄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찾아올 때 무엇과 함께 동반해서 옵니까? 질병의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이 걸리면 죄와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노상, 담배와 술과 음란으로 살았다면 성령의 전인 이 몸에다가 쓰레기를 막 쏟아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요, 각종 질병과 또 폐암, 중독, 성병을 불러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병에 걸렸다든지 몸에 기형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잘못되었다든가 좀 기형아로 태어났다든가 뭔가 잘못되었으면 사람들이 통상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고, 전생에 뭐 잘못된 일이 있었나 보다고, 아니면 그 부모가 좀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다고,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줘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해석까지 엉망진창이니까요, 상처를 엄청나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생은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생은 없어요, 성경에. 그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생 타령하기보다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맹인된 자를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서로 막 논쟁합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입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병을 가리켜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었어요. 영광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영광병이에요. 그래서 병에는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갖다가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고 죄 때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무턱대고 갔다가 죄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결부시킬 때가 있어요. 허구의 날 전생 타령이나 하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다 이것은 바른 해석이나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무조건 죄로 몰아붙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고요. 오늘 우리와 그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내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 돈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은과 금은 많이 있어. 여러분, 은과 금 있으시죠?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씩. 손에도 다 끼고 다니시고, 귀걸이도 끼고 다니시고, 목에도 하고 다니시고. 은과 금은 많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당장 돈을 더 신뢰하지,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을 능력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믿었고 선포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훨씬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능력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왜 누구는 예수 믿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들도 치유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겠지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곁다리로 믿고 있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출세,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어. 다 자기의 자아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귀퉁이에 있어.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정중앙으로 나오지 마세요. 당신이 활보하게 되면 귀찮아, 힘들어져. 그러니까 한쪽 귀퉁이에서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활동하고 싶으셔도,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내 인격과 자아가요, 주님을 밀어봐요. 한쪽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다 설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응? 나의 이기적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스스로 죽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해서 죽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들은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헤매다가 징벌적으로 죽음에 임하든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살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내리는 징벌적 죽음이 자살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거의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거의 성도는요, 자살하지 않아요. 문제는 질병과 사고입니다. 갑작스런 발병과 사고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는 정말 멀쩡했는데 갑자기 소천했다고 부고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격에 빠져요. 특히 젊은이의 죽음은 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초청은 들어있어요. 다만 아무리 예측이 가능한 죽음이라도 예수님이 없는 죽으면 그것은 징벌적 죽음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건 징벌적 죽음입니다. 나아가 성도는요,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예수를 믿든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든지 그것은 형태만 다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운 성도의 삶.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너무 두려울 거예요. 죽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자들은 복이 일도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갑작스럽든지 또는 자연스럽든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죄가 해결된 자들은요, 죽음이든 질병이든 모든 관심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고 헐벗어도 그다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리고 있고 미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주의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고대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도 형태가 다른 또 다른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떨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죽음은 성도에게 저주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우리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살짝 보았는데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 상당히 많으시네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죽음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나와 이제 영원히 같이 살자.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무엇인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요, 영생을 맛보는 진짜 이제 메인, 정말 이제 본론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점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삶은. 그래서 죽음은요, 여기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입니다. 이사.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그래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온갖 이 땅에서요, 추접스럽고 더러운 짓 다 함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요? 미래가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온갖 사기치고 남 거짓말하고 공갈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그냥 돈 두둑하게 하려고 편법 쓰면서 온갖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격적인 삶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청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소풍 끝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징하네. 아이고 진짜 한숨만 나온다, 한숨만 나와. 이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 세상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 천상병 시인은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답답하고 분노가 끓었던 삶이었겠죠? 그런 그가 그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소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인생이었는데 아름다운 이 세상이었다고, 소풍 끝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죽음을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야.
실상 그의 인생은요, 체루탄과 곤봉이 춤추고 억울함과 분노가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음을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모든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천이라는 훌륭한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 시인 천상병의 이 당당한 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올바른 죽음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올바른 죽음의 해석은 당당한 태도를 만듭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바른 해석과 분명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아이를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 자기의 아이의 죽음을 향한 다윗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땅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대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아이의 생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요, 미련 없이 태도를 바꿉니다. 미련 없이 태도를 바꿔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죠. 땅을 치면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당신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에?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좋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훌륭한 직분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요, 소중한 사람이 딱 죽어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드러나더라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막 안 먹던 술도 막 퍼마시더라고요. 자,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의 죽음이 아이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장차 나의 죽음은 그 아이와 나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는 멋진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싸우다가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씻고 다시 의복을 정결하게 입고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는 두말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은혜로 죽음을 직면했고요,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른 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등하는 사람이 항상 1등하고 꼴등하는 사람 항상 꼴등만 하면 그 은혜가 있는 세상입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항상 1등하는 사람이 1등하고 항상 꼴등하는 사람이 꼴등해요. 그건 은혜가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꼬리 되게 하시고 또 꼬리로 머리 되게 하십니다. 부한 자는 가난하게, 천한 자는 귀하게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태풍을 통해서 깊은 바닷물을 뿜어 올립니다. 그리고 윗물 있죠? 바다의 윗물은 바다 속으로 다시 깊이 밀어 넣어요. 그래서 은혜의 파도, 폭풍은, 태풍은 바다를 뒤집어 엎어요. 갈아엎어요. 그래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고요, 신선하게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질병을 직면하면 질병이 뒤집어집니다. 죽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관점이 있는 사람은요, 질병을 새롭게 해석해요. 죽음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요, 질병을 해석을 못해요. 세상에 고작 해석해봤자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해석 못해요. 죽음을 직면을 못해요. 고작 해봤자 세상적인 눈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덮고 있으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질병을 뒤집어 엎고요, 죽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깊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로 질병과 죽음을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의사가 손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힘 있는 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진 사람들은요, 뻔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따라합니다. 베드로는요,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34절.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칠 때에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예수님처럼 은혜로 질병을 직면한 거예요. 또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렇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와 비슷해요. 통곡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고 명령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하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미친 짓이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거침없이 명령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다비다를 찾고 있는 너 죽음아, 너 어둠의 영아, 그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질병과 재난, 죽음까지도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병은요 굴복하고
죽음은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십시오. 오늘날도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예수님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썩은 물을 마셔가면서 이 세상에 오염되어 가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서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병 자체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걸까요? 암이 우리를 죽이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병 자체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킬까요? 호흡을 딱 중단시키는 걸까요? 그 자체가? 우리 광일교회는 한 분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는 거예요. 그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질병에 걸렸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 가요. 안 가. 하나님이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절대 병 자체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질병에 굴복당하지 않고요,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요,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요, 쩔쩔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과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질병 앞에,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냥 아프면 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다 튀어나와.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다 지금은 그럴싸하게 그냥 포장지로 딱 가려놨을 뿐이지, 진짜 질병 한번 딱 걸려보세요. 제대로 된 질병 한번 걸려보시라고. 믿음이 없으면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온다니까요. 진짜 병과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픈 그 환부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한 번 해본다고 안 되고, 두 번 해본다고 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제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 때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 목사님 능력 없어. 자기도 알아요. 능력 없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번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집사님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런 신유의 뭐 은사나 그런 건 없어요. 병 낫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 괜찮다고. 그냥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정말 나을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아시죠? 이 아픈 마음을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고쳐주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나아버렸어. 자기는 분명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고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충분히 병 낫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것을 더 많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병과 죽음에 대한 바른 관점과 해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신명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또 질병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그는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능력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질병 앞에서도, 어떠한 아버지 재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도 죽음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구해야 될지언데 그것은 뒤로 한 채, 그것은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있은 채 하나님, 이 세상에 살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초라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여실히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질병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그 해석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